우리가 영과 육이 합쳐진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러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죠. 그래서 영과 육으로 우리 인간은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최초의 인간의 아담 그리고 하와는 영의 사람으로 살질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았던 연고로 영의 죽음을 맞게 되고 육의 소욕으로 사는 인간의 원죄를 유발시킨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그 죽은 영을 살려내셔서 거듭난 그런 영생을 중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늘 우리를 살면서도 육신으로 살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을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즉 성령이죠. 이 신령한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이 이제 우상에게로부터 떠나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는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성경에 했다고 해서 아무나가 아니라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한 사람, 그게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선택된 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구원받은 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가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만 그 임재하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를 받게 되는 거고, 또 특별히 그 은사는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7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성령을 나타냈다는 말은 은사를 주셨다는 건데,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라고 말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뭐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무슨 유익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은사를 부어준 그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셨으니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만 주가 같고, 사역도 여러 가지만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우리에게는 은사도 주어지고 직분도 주어지고
우리가 사역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은사를 줬다? 유익하게 하려고. 다시 말합니다. 이 유익은 개인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유익이다. 그래서 각 지체를 이제 12절 이하의 지체를 말하는데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지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합니까? 몸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 그 몸이 하나 되어 일하는 것이거든요. 각각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목적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하여냐? 그리스도가 주 대신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 모두 다 주를 위하여 그 유익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은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섬기며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은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요. 그러는데 어쨌든 나에게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무슨 일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렇게 쭉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말했어요. 근데 그 은사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은사는 말씀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인데 근데 오늘날 여기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표현한 건데 이건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피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듣고 읽고 배울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뭐합니까?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요거를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관점에서 볼 때 그걸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해석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은사, 이걸 은사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하는 지식의 말씀은 이것도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지만 지식을 말하는 건데 이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임한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한다면 또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더불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은사,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은사를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여기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고 교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니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대부분 은사를 사모한다 그러면 방언, 무슨 예언 또는 병 고치는 은사 등등을 많이 사모를 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면 그것을 또 자기 자랑 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모든 은사는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다면 우리는 나 개인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은사다. 뭐 다 은사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은사를 받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또 성장해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은사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르게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사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9절에는 믿음을 은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은사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게 믿음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포함시킨다면 세 가지 정도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믿음은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신뢰를 말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는 것처럼 운전기사를 믿고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죠. 이게 신뢰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거 은사적인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예수를 앞에서 말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은사, 믿음. 이 믿음부터가 성령이 주는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은사를 말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성령의 임하심의 믿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은 뭘 말하냐면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 따로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게 큰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은사적인 믿음이라는 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믿음, 다윗에게 임했던 믿음이 바로 이 은사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은사가 이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기쁘게 못할 뿐더러 믿음이 없이는 내 삶의 현장에 복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저는 축복해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이게 전부 믿음이잖아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해를 잘해야 할 것은 이 신유의 은사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그 병이 나음을 받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정한 은사라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은사 중에 뒤에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 나오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가 아닙니다. 이 은사자들의 실수가 바로 이런 건데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어. 병이 나았어. 그냥 나는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가 내게 있어. 이거거든요. 이게 교만해지는 거고 잘못된 은사로 빠지는 건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가. 그래서 그럼 여기에 뭘 말한가? 병든 자를 보았을 때 병든 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 병든 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진정한 은사예요. 그래서 단순히 병을 고쳤다라는 은사보다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영의 병도 있어요. 영으로 연약해지고 영으로 방탕하고 이런 그 죽은 영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 중에는 한 가지 여기다 더 삽입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병든 영, 죽은 영을 살려낼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죠. 이것도.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 구원해내는 일, 교회 안에서도 뭔가 실족하거나 시험 들어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잘 권면해 이끌어내는 일, 이거 전부 다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병 고치는 은사니까 육체적인 질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은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그거잖아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베드로도 안진병이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영적인 문제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를 해결함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병 고치는 은사,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기다린 낫더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병든 영, 실족한 영혼들을 잘 이끌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야말로 진정한 병 고침의 은사의 큰 힘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능력 행함을 또 줬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봉사하고 일을 하실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안 된다가 없습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보는 게 아니라 가능을 보면서, 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게 믿음,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런 은사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긍정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예언을 마치 무슨 점술가들이 말하는 이런 식의 예언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이 주는 예언이죠. 막 정쟁이들처럼 그런 거 말고 여러분 항상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요한 계시록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 중에 이 요한 계시록이 예언서 아닙니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게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 말입니다. 이 모든 은사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영혼을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한 이것임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걸 교회의 본질로 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이런 각종의 은사들을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언어를 말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방언은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처럼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듣도록 다른 이방 사람들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저들 입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것조차도 뒤에 이제 14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방언의 은사 하시는 분들, 받으신 분들은 나 방언한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성령과의 교통함의 대화이면서도 또한 그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역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영적인 분별을 말한 것처럼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알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졌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 갖고 나를 자랑하고 받은 은사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은사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고 활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